묵주하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날인데 뭐 아이들이 다 커서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혹시 아이들한테 뭐 선물 해주고, 아니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아무도 선물 안 해주셨어요? 했어요. 예, 뭐? 좋은 전화를 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어린이날 자녀들이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전에는, 옛날에는 뭐 컴퓨터 게임기라든가 무슨 장난감, 여자아이들은 인형 또는 로봇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 바뀌었대요. 아빠가 자녀들의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자기하고 같이 놀아주는 아빠. 아셨어요? 가정의 달 5월이고, 그리고 그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나는 어린이가 아닌데 뭐 이런 걸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 계시면 잘못 나오신 것이 아니라 잘 나오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어린이가 말이에요. 어린이날이 되거나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내일을 준비하는 세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어린아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다 하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내일의 주인공이지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 부모들의, 어른들의 독성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세대라고 해서 오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그들 나름대로의 오늘이 있고, 그 오늘을 바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주고 저들의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어른들,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사회가 매우 혼탁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어디다 손을 대야 할지 모를 거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소년 문제 그랬어요. 지금은 청소년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폭행당하고 왕따를 경험하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성폭행당하고 자살을 염두에 두는 아이가 10명당 1명꼴로, 그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천진난만하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어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상처받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그 아이들이 진짜 주인공이 될 사회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우리 아들이 예쁘장한 남자애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그런 상상해 보셨나요? 아직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감이 날 때쯤에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나는 그럭저럭 이민 생활에 적응해서 돈도 모으고 비즈니스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해롱거린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라 법에서 허용을 했는데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겠죠. 부모님의 마음,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희생을 해도 좋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마다 안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자녀 교육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아들, 딸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사시는 교민들 중 대부분이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괜찮은 수입, 대우받는 직장 딱 포기하고 미국 이민을 와서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버타임하고 투잡씩 뛰면서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피곤하게 일하는 부모들의 그 수고를 과연 자식들이 얼마나 알아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나 딸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피곤이 확 풀리는 것 같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자식이 아빠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피곤해 하던 말만 이상한 음악이나 틀어놓고 건들건들거리고, 아니면 좋은 옷, 명품 뭐 안 사준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의 심정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빨리빨리 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게 결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 봤어요? 봤어요?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대들지 마세요. 틀림없어요. 인간에게는 천성적으로 닮는 본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닮고 또 싫어하는 것도 닮아요.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자기 며느리한테 얘야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가면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거든요. 아이들 보는 데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고 하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대로 따라한다고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못된 거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얘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사대 가서 개망난 짓 하고 말썽 부리고 버릇없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의 말과 행동, 말은 이렇게 하고 생활은 다르게 하는 부모를 닮은 것이라니까요.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거라고요.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서 공부를 잘하고 혹은 나쁜 친구를 만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샛별 공연 부탁을 받아서 샛별과 함께 오레곤에 있는 어느 교도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합격 통지를 받고 여름방학을 위해서 잠깐 한국에 나갔다가 모델로 발탁이 돼서 모델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다가 어떤 총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15년형을 언도받고 복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어느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보았어요. 정말 모델할 만큼 얼짱 몸짱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그 청년 친구들과 상대방 젊은이들 중에 말다툼이 커져서 총싸움이 되었고, 저쪽에서 먼저 총을 쐈지만 이쪽에는 총 맞은 사람이 없고 이쪽에서 쏜 총에 저쪽에서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청년들이 희롱을 언도받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멀쩡히 저녁 잘 먹고 있다가 친구 전화 받고 나가서 총싸움에 연루되었고, 그 젊은 시절이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 속이 어떻겠어요? 좋은 친구 만나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고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지만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 잠깐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스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것이거든요. 한 인생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번째, 혹은 6번째의 이유고, 첫째는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둘째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셋째는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부모가 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 우리끼리니까 툭 퍼놓고 이야기하십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허인 집을 다시 또 고치는 게 더 쉽겠나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나쁘게 그려진 습관을 고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내가 색칠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못 되고는 나에게,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커가면서 선생님의 영향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중요한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부모님들의 첫 번째 실수의 이유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이 여동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3살은 미국 나이 만 3살이 아니에요. 한국 나이 3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큰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가르치기에는 벌써 너무 컸어요. 아닙니다.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만큼 더 힘들거나 아니면 영영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 훈련시켜라고 말이야. 그것도 보이나 거리 아니고 그때가 되기 전 차일드일 때 베이비일 때 교육을 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어려서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천만의 말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부모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꼼짝 못한다. 내가 뭐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훤히 계산하고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교육은 결코, never, 절대로 너무 이르다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모르는 것 빼놓고는 다 알아요. 모르니까 가르쳐야 하고, 아직 어리니까 순수하고 천진난만해서 더 교육의 효과가 큰 법입니다. 교육학적으로는 생후 6개월 내지 2년 사이에 아이들의 성격이 다 형성된다고 해요. 잘 안 믿어지세요? 제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돈 많이 내고 배운 거예요. 6개월 내지 2년 이내에 성격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6개월 내지 2년이라고 하는 게 뭐 대학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가정교육 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어리니까 이 다음에 그러면 자녀 교육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흠없이 헌신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 젖을 갓된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리웠던 디모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을 때, 아직 나쁜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았을 때, 하얗고 깨끗한 백지처럼 순수하고 천진스러울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들어가도, 힘이 들더라도, 외로울 때라도 일생을 긍정적, 적극적, 그리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부모님의 두 번째 이유, 좋은 학교, 인류 학교에만 보내면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할 때에 학군부터 염두에 둔다고 하죠. 우리 아들, 딸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자식들 학교 걱정부터 하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정말 대단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좋은 초등학교부터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미 옛말이에요. 좋은 대학 보내려면 좋은 유치원부터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은 아직은 없지만 생각지도 몰라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서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교육열, 희생정신 다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부모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희생했는데 왜 내 자식은 저 모양일까 하는 뒤늦은 후회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에 달렸느냐?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부모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희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봇 사주고 컴퓨터 게임 사주고 그러기 위해서 오버타임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수재들이 모이는 사립학교 좋습니다. 좋은 환경 필요해. 그러나 그 좋은 환경 이전에 자식을 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 보내고 치맛바람 일으킨다고 해서 그 자녀가 고상한 인격 갖춘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그거 아니야. 훌륭한 교양 갖춘 거 아니에요.
인류대학 보냈다고 해서 명품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개는 옆으로 가면서 새끼에게 너는 앞으로 똑바로 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 개새끼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엄마 아빠는 책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피아노 치라고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저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사람 무시하면 애들 아빠도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꿈도 야무지셔라 그랬어요. 속으로 들리게 하면 시험 줄 테니까 자기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겸손한 자손은 경건한 부모의 결실입니다. 진정한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말과 행동과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깊은 신앙심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씨를 사용하게 될 때에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 중에서 막대 먹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 교육 실패하는 부모님들의 세 번째 실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숙제라고 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거 봐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어 무슨 질문지 가져와서 이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읽고 이거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전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한국에도 제대로 못 깨우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죠. 설사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뒤떨어져요. 새로운 기술, 기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컴퓨터 286 나올 때에 내가 컴맹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윈도우 같은 것이 없었어요. 도스 그런 거 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컴퓨터가 빨리 발달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지 지금은 또 역시 잘 몰라요. 컴퓨터 공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뭐냐? 그럼 좀 바빠요. 나중에. 그래 알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세상의 지식은 자꾸 변합니다. 그렇다고 그거 배우려고 부모님들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의 자녀 교육은 물 건너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 가르칠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음은 물려줄 수가 있고 성경은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학교나 학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통달했던 모세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육은 그 생목 요괴 대신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했던 어머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학문은 전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듣던 그 성경 이야기 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내 아이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에브라함 링컨,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가정교육, 특히 성경 말씀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내서는 학교 교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성경 말씀에 의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나의 자식이 이 다음에 자라서 국가의 기둥이 되고 사회의 역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상으로 대견스럽고 흐뭇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일찍 안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와라. 일찍 안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와라. 일찍 안 들어왔어요. 저도 다 컸으니까 이제 서너 번 말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시켜라.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라. 인내를 가지고 마음 아프지만 사랑을 가지고 이해해줘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말을 안 들을까? 속상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격려해 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집 아들이다, 뒷집 딸이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집 자식인지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은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부모이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재벌로 만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권세 있는 사람으로 키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유능한 인물로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모에게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한, 거기에는 미움이나 무관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촉하신 어린 영혼들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심어가는 진실된 삶을 살아보자는 노력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그 자녀들의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늦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 이 다음에 난 늙으면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갈 테고 거기 가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자식들에게 구박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식들을 바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손, 건전한 교육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육은 좋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잘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될 때에 비로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은 부모로서의 의무요, 엄숙한 책임이, 즐거운 보람이, 벅찬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잘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아무개 딸, 아무개 아들입니다 하고 언제 어디서 떳떳하게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부모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거나 기업을 남겨주었거나 권력을 넘겨주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라도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다른 건 몰라.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다. 그런 데에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강사로 왔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어려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살았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사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냥 미국으로 미리국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됐으니까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아주 고생하면서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 소녀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두런두런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아들 아버지만큼 정말 훌륭한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인물로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지. 그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좋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용전 밑에 약조의 없는 법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잘 안 됐다고 자식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반드시 믿음의
형통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성공과 승리 중요하겠지만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배달의 가족들 되시기를